교회의 덕을 위하여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에크는 무엇에서부터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그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렀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혹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그들을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이려고 바울은 자신의 전 세계를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불신의 씨앗을 뿌렸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고 바울의 복음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방과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고 네 파로 나눠졌습니다. 무슨 파로 나눠진지 알고 계시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졌습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비방과 거짓 소문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열심들을 그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 나그네까지 다녀온, 셋째 하늘을 다녀온 그 일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랑 다음에 항상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까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즉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자신에게 질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내 몸에 이 질병을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더욱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놀라운 경험과 수고와 약점까지 다 숨김없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부족한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을 말하면 사람들은 꼭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얻지 못한 의도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만, 우리의 장점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육체적 가시, 자신의 약점까지도 다 드러내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적 심장으로 그들을 대했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봤으며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의 헌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면 좋겠다.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부탁했는데 이를 두고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은 교활하게 우리를 속여서 연보를 강요했고 그 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디도나 다른 형제들도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문이 무성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거짓된 소문을 흘리면 사람들은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 거짓된 정보를 퍼뜨립니다. 참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정말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퍼뜨린 거짓된 정보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 소문들은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시기와 비방과 수군거림과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참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매우 율법적이 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그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치료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을 후벼파고 상처를 드러내면 병원균이 침투하여 사탄이 침투하여 그 상처 입은 데를 곰게 만들고 결국은 그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상처를 입으면 그걸 덮어주고 또 그것을 치료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막 후벼파고 더 심한 말로 더 악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처를 주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감싸줘야 하고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교회의 덕을 위한 일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스인데 이 오이코도메스는 우리가 전에도 고린도전서에서도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그렇습니다. 은사장, 사랑장 이 말씀을 하고 14장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은사를 내 욕심을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은사 그것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할 때 이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는 세운다,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도메스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축하는 그 일을 행할 때 이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교회 봉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 봉사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웠었는데 그들을 세운 이유가 12절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이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맡기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양요? 주님의 양. 내 양 아닙니다. 내 양이면 내가 뭐 잡아먹어도 괜찮고 내 양이면 내가 뭐 좀 소홀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것이니까. 그런데 절대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는
또 전도자는, 선지자는, 목사는, 교사는 이 양무리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고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며 아픈 것이 없는지, 일이나 승냥이들이 양들을 강탈해 가지는 않는지 항상 살피며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해야 합니다. 양무리들은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양무리들을 잘 돌보지만 양무리들도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과 전도자들보다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불신이 맺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열되었고 여러 가지 속임수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양들을 사랑하는 만큼 양들도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연합이 사라지면 반드시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신. 교회에 여러분 불신의 씨를 딱 심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불신의 씨앗이 잘 자라는지 온 교회에 퍼집니다. 한번 믿지 못하면, 목사를 한번 믿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해도 그 목사의 말이 안 들어옵니다. 누군가를 한번 불신하기 시작하면 그 불신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불신이 들어오면 교회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지면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신이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 믿지 못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비방하고 속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를 믿고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를 믿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교회의 덕을 해치는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이 이런 모습일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섬겨가는 모습입니다. 각 지체는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 잘 감당하고 낮은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서로 교회가 나누어져서 그렇게 다투고 있다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갈 때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바라보는 모습이 왜곡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바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자기의 모습이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보여질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이제 고린도후서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3장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살펴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망을 지어서 서로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고소하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요즘은 참 안타깝게도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고소하는 일이 엉망이 일어납니다.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며 또 장차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의 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별 문제가 앞으로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지. 여러분이 해결 못하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중재를 했어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걸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막 그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문제는 안 일어날 겁니다. 안 일어나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사람의 일이 모릅니다. 절대로 세상 일에 구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가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런 문제들, 덕이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수고와 신비한 경험과 질병까지 다 밝히며 자신은 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전부를 노출한 이유는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반갑게 맞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거짓 사도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바울 일행을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맞추실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런 속임수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 회복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지 않겠다, 내가 바란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행한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좀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는 세상도 하지 아니하는 음행을 행했던 교회입니다. 즉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시엄마겠죠. 시엄마를 이 아들이 가늠을 행하는 그 일이 있었다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참 엄난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보면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남신은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은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참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함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행한 일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할까 제가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란함, 더러움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음란해진다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아니,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히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가능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손해보더라도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섬기고 낮은 곳에서 서로 돌보아줘야 합니다.
상처를 입은 곳이 있다면 덮어줘야 돼. 치료해 주어야 돼.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고 바울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안교회도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로 지금 자라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교회 덕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덕이 되지 않는 건 까맣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런 모두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